이 성경 속에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하는 왕이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5장 1절에 나오는 이 아사랴, 이 사람이 역대하 26장 1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이 우시아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이름을 다르게 썼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역대하 26장 1절에 보면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열왕기하 15장 1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시아는 나의 힘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뜻이 전혀 달라요. 아사랴라는 뜻, 우시아라는 뜻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역사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시아는 왕명이고 아사랴는 본명이다. 대개는 그 왕명, 본명이 같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우시아는 왕명이 따로 있고 본명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우시아니까 오늘 설교는 우시아로 제가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왕기하 15장의 아사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우시아 왕은 참 비운의 왕자였습니다.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전부 모반에 의해서 죽습니다. 제대로 제명에 죽지 못하고 모반, 쿠데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아버지 아마샤도 그리고 또 할아버지 요아스도 왕위에 올라가서 전반기는 참 잘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그러나 그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이분들은 전부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반으로 다 그냥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살펴보고 아버지의 역사, 할아버지 역사를 보니까 야, 우상숭배가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거다. 우상숭배하다가 나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 똑똑한 거예요. 우시아 왕이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면 그는 생애 끝날까지 우상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직히 행하며 선한 뜻을 갖고 살기로 작정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악을 행하기로 마음에 미움을 품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벌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선한 작정을 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시아가 비록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일생 다윗의 길을 가기로,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아예 작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에게 참 축복을 줍니다. 동시에 또 그 뒤에 보면요, 징계하는 사건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시아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동안 그는 형통했더라는 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6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그가 우시아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할 때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이 우시아 곁에는요, 스가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가 그를 잘 향도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게끔 잘 인도하니까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귀한 믿음의 스승, 오늘날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가 귀한 하나님의 종이 옆에 있는 동안 여호와를 구하였고 형통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작정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줍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에 나오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온 땅에 메뚜기로 청글해서 메뚜기가 토산을 깔아먹게 하거나 아니면 유행하는 병이 팬데믹, 대유행으로 전염병으로 온 백성이 이 전염병, 유행병에 걸릴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이 모든 땅의 문제를 해결받고 재앙이 물러가는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입니다. 이 성전에는요, 우리가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발가벗기우시고 나의 저주,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 가치관, 정치 성향 다 바뀝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이념, 우리의 모든 철학, 우리의 모든 정치 성향,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 밑에 굴복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예배드리든 하나님을 진정 구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줄여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 써버리고 탕진해버리고 줄여 죽게 생겼을 때 돼지우리 옆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버지를 찾는 그 순간부터 탕자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아들의 자리가 존귀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일생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도 책망하고 징계받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언제나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생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이기게 됩니다. 강하게 됩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죽을 병도 낫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죽을 문제, 죽을 병, 난치병이 다 고침받는 역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역사,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주바라비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는 꽃이 뭡니까? 해바라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바라기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시아가 주바라기 신자가 되어 하나님을 구할 때 겸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 15장에는 형통의 복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역대하 26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역대하 26장 6절부터 그 뒤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구하니까 우시아 왕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 문을 열고 막 복을 부어주셨는지 아주 광범위한 영역에서 형통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역대하 26장 6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아라비아를 쳐서 이기고 마온을 쳐서 이기고 암몬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굴복을 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에게. 그래서 역대하 26장 8절에 보면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 이름이요, 우시아 왕 하면 함부로 혀를 놀리지 못하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우시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렇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9절부터 보면요, 예루살렘 곳곳에 또 거친 땅에 망대를 다 세웠어. 물웅덩이를 팠더라. 비가 안 오는 때에도 물웅덩이가 있으면 저수지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저수지를 큰 걸 파가지고 가뭄을 대비했어요.
농사가 잘 되도록 육축을 많이 길러요. 그래 들판에 있는 육축들이 물이 있으니까 잘 자랍니다.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많이 둬서요. 아주 중농정책, 농사를 중요히 여기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왕이 이전에 없었어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믿음도 좋고 지혜로우니까 관계수로 공사도 잘하고 댐 공사도 잘하고 저수지도 만들고 중농정책을 펴서 나라가 아주 부해지는 거예요. 예, 곡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역대하 26장 11절에 보니까 군대 지휘관을 많이 양성했어요. 그래서 지휘관 2600명의 지휘관을 또 족장들을 두었어요. 군대 수가요 30만 7,500명의 군대가 됩니다.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약해졌던 나라가 이렇게 우시야 왕 때 아주 부국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한 도우심을 인하여 강성하였습니다. 기한 도우심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봐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막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형통의 역사, 번영의 역사, 강성함의 역사가 그가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 팬데믹으로 이렇게 1년 동안 1년이 가까울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루에 7만 명이 팬데믹으로 유행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스인자를 통해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 예배 드려라. 예배밖에 없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응답하시고 그 재앙을 내리는 천사의 칼을 집에 꽂게 했어요. 전염병이 그쳤더라. 전염병이 그치는, 재앙이 물러가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 우리 고국과 미국이 잘 되는 역사,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종이 상전의 얼굴을 바라봄 같이, 여종이 주모의 얼굴을 바라봄 같이 이 종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시편에 나오는 고백.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미국이 이처럼 초강대국이 되어 어떤 나라도 파워게임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미국을 믿음으로 씌웠던, 눈물의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청교도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청교도들의 신앙, 그 신앙은 바로 감사로 나타난 거예요. 17세기 초에 그들은 영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신앙의 핍박을 받으니까 네덜란드로 갔다가 거기서도 견디지 못하고 조그만한 범선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타고 죽음의 항해를 해서 도착한 신대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도착한 그의 겨울 너무 추웠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공격하는 인디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44명이 102명 중에 44명이면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들이 그의 겨울에 추위로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돕는 완파노그 인디안들이 씨앗을 줬어요. 먹고 살라고 씨앗을 봄에 뿌렸는데 그것이 가을이 되어 소량의 적은 양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갔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자식들이 죽고 형제가 죽어 44명이 죽었음에도 다시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의 눈물의 축제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시키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밖에 없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신앙, 캄캄한 하늘에 감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하늘에 별들을 헤아려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눈물로 감사드렸던 그 추수감사절의 감사,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져가는 미국을 회복시키라고 102명의 한인들이 하와이로 도착했어요. 얼마나 숫자도 똑같습니까? 제2의 청교도가 되어 미국을 살리라고 50개 주에 여러분 4,300개 한인들이 새벽을 깨우는 순교자의 믿음,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이 한인교회가 이 미국을 살리는 역사가 이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1,000번제가, 목숨을 건 1,000번제가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은 감사였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2020년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다른 추수감사주일하고 또 달라요.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 뜻깊은 추수감사주일, 너무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역경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 성전에 입당해서 처음 드리는 영광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시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감사, 청교도들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1,000번째 새벽 예배 설교를 마치고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찬양이 우러나는 거예요. 한 해를 돌이켜보니 다음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록새록 감사할 제목을 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적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종이에다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간 7가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이 제게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첫째가 우리에게 꼭 맞는 새 성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맞춤복처럼 꼭 맞는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두 번째가 이 새 성전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어도 실외 친교실이 있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은혜, 다른 교회가 없는 우리에게 특권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세 번째,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 또 저녁 예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또한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1,000번째는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주에서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네 번째는 온라인 예배로 평상 새벽보다 4배나, 보통 예배, 새벽 예배 모이는 숫자보다 4배 이상의 많은 숫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오히려 예배가 더 확산되고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복도 주셨다고요. 다섯 번째,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족 예배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섯 번째, 교회가 그동안 많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많은 행사를,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많은 행사를 진행하는데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미국은 확진자가 어제 1,080명, 1,080만, 1,0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어제부로. 사망자만 24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이, 지난 금요일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의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요새는 하나님입니다, 나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1,000번째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리라, 손방패로 방패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7번째, 한 해가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이 넘치지 않도록 헌금이 넘치게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였습니다. 어제 제가 재정위원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이게 경상비나 이런 것들이 혹시 모자라 가지고
혹은 건축원금에서 당겨 쓰거나 빌려 쓰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지금 다른 교회는요 30% 이상의 재정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헌금이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교회 헌금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 일에 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지, 여러분, 감사 제목을 써내려가는데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이사를 신실한 장로님들, 남선교회 여성회원들이 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며 헌신해서 다 이사했어요. 여러분, 이삿짐 센터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 성도들이 일일이 다 했어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려운 중에도 역경 속에 있는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신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새성전에 와서 지금까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와 함께 매일같이 찬바람을 가르고 달려오 방송실을 지키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한 주일도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주방팀들이 새벽같이 나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며 온 성도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용기와 힘과 격려를 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주일 예배, 현장 예배도 드리기 힘든데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외 친교회실에서 천막이 있어 현장 예배를 100명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식사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고 친교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고, 주일 오후에는 또 교육부가 줌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위원들이 와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귀한 팀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고 수고하는 수많은 성도들 생각할 때 세상에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이런 귀한 분들이 어디 있겠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에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 우리는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특별히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더 큰 감사 제목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시아는 산당을 채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우시아의 험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이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형통과 번창, 강성한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시아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더라. 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산당을 결국 제한 사람은 그 후대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때 제합니다. 완전히. 근데 이 우시아는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산당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에는 산당이 있어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남쪽에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그래 남쪽에는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 절기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한데 이 성전에서 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드려요. 왜냐하면 아달랴라는 사람, 여러분 새벽에 설교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그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여호람, 남유다 여호람과 결혼해서 그 악한 이 아달랴가 어머니가 갖고 왔던 모든 바알 신상을 그대로 갖고 내려온 거예요. 남유다를 완전히 바알 신상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달랴가 특히 여왕이 되었을 때.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예배드리지 마, 하나님의 종들 핍박하고 산당에다가 바알 신상 섬기도록 산당을 엄청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아달랴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왕들이 없애지 않았어요. 요아스도 없애지 않았고 아마샤도 없애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대 할아버지도 없애지 않았어요.
이 드디어 우시야 왕 때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우시야 왕 때 그곳에서 우상 숭배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머니까 가까운 이 산당에 산에 올라가서 그 우상 숭배지, 우리는 우상 숭배 절대 안 합니다. 산당 고기만 빌려 갖고 우리가 예배를 거기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분향하겠습니다.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주 정당성이 있고 아주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멀리 예배 드리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리겠다고, 정성이 가력하니까 그냥 눈 감고 넘어간 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더란 얘기예요. 죄악은요,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악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타협했더라 이 말이에요. 편리주의와 적당주의와 타협한 겁니다. 이것이 세속주의가 된 겁니다. 그것이 결국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과 바알 신상을 겸하여 섬겨 농경 정책을 자꾸 펴나가니까 우시야 왕이 농사의 신이 뭐냐?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농사 신인 바알도 함께 섬기자. 그러다가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이제 바알 섬기고 이렇게 된 게 결국에는 에스겔서 20장 29절에 하나님이 아주 질타합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뭐냐? 너희가 거기서 열조의 풍속을 따라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을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벌을 내리기 직전에 선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질타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하나님 앞에 산당이라도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샤, 요아스 지나면 우시야 왕 때 그 통치 전반부까지는 괜찮은데 후반부에는 완전히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적당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세속주의, 거기에 적당주의와 편리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결국 예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바알신을 버렸다가 다시 찾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게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주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편리주의, 적당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경건하게 예배 드리지만 세월이 1년 가까이 지나가면서 그 경건하게 예배 드려집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음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나중에는 훌라후프도 돌려가면서 이게 예배가 제대로 되집니까? 이게 예배가 제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 이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 드리고 싶다. 성전 예배를 사모하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는 성도들 난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백신이 빨리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든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성전으로 모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그 걸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뭐 종교개혁이다, 제2의 종교개혁, 여러분 헛소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들 같이 하지 말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 재림 직전이 가까움을 볼수록 세상은 적당주의, 편리주의, 세속주의로 타협을 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입니다. 버림받는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집사님들 중에 주일날 고3 학생들을, 자기 집에 있는 학생들 고3 때만큼은 예배를 드리지 마라. 주일날 가지 말고 교회에서 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독서실에 가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해. 열심히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떨어져 가지고 창피당하고 하는 것보다 너가 주일날 빼먹고 그냥 열심히 올 한 해만 독서실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그러니 네가 명문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명문대학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땡입니다.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피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당주의와 편리주의의 마지막입니다. 반대로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양영희 전도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아들이 정성욱이라는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이분들이 복받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고3이 됐습니다. 다른 애들 다 너가 공부해도 너는 주일날 성수주의래라. 2류대학 3류대학 들어가도 좋다. 너 성수주의래라. 그리고는 절대로 주일날은 공부하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2류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나오고 난 다음에 전국의 토플 시험에서 전국 1등이 됐어요. 그러더니 하버드 대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풀 스칼라십, 전면 장학금 준다 해서 가서 거기서 석사학위 받고 영국의 그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지금 덴버의 신학대학원에 훌륭한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한번 이렇게 코로나 해결되어지면 모셔다가 한번 강의를 듣고 싶은, 간증을 듣고 싶은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시아는 교만으로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그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참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우시아가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교만해졌어요. 일생 그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리라, 할아버지처럼 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상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하게 모반에 의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이 들음, 뭐 때문에? 교만했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저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향단에 분향하는 이 한 사건 때문에 문둥병이 들어서 일생을 별궁에서 홀로 외롭게 죽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언제나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부국 강대국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이름이 주의 날에 퍼지도록, 함부로 우시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존귀하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가 교만해졌더라. 제사장이 해야 될 성전의 분향단에 분향을 피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 분향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잘 섬길 때는 제사장을 귀히 여겼어요. 언제나 제사장 앞에 가서 분향해 주십시오. 제사장이 분향, 그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분향을 해야 되는 계명입니다. 거기서 분향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절대 군주가 되어서 이렇게 나라가 강성한데 제사장들이 저게 뭐야? 제사장들 제치고 내가 향단에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드릴 수 있어.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가서 향단에 불을 직접 피우려고, 향을 피우려고 하자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나선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과 함께, 젊은 제사장들과 함께 여러분 우시아 왕의 절대 군주에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막아서는 용기, 참으로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막아서 하나님이여 이 우시아 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우시아 왕이여 당신이 지금 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해야 될 분향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당신이 건드리는 것은 이건 죄입니다. 그럴 때 이 우시아 왕이 노를 발했어요. 노하며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제사장 앞에서 우시아의 얼굴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건드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을 월권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바로 문둥병이 걸려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것만 다행이지요. 문둥병이 발해서 별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문둥병 걸리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도 급히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별궁에서 일생을 외롭게 살다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처음 감격, 그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열심이 중요합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고 뜨겁게 믿고 그 믿음이 생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바르게 믿자, 뜨겁게 믿자, 끝까지 믿자.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이 7가지 칭찬해 주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종이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 전한 뒤에 주님이 붙들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있고 수고가 있고 참 열심히 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거짓 선자를 몰아낸 것, 참 7가지 칭찬을 쫙 에베소 교회에 해주면서, 그러나 한 가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처음 열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던 뜨거운 열정의 예배가 사라졌다. 그냥 가락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무늬만 예배구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회개치 아니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버림받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버림받는 왕이 됐어요. 처음에 잘했던 것 하나는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끝까지, 생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983년 10월 23일에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주둔해 있던 미 해병대 사령부 건물에 테러범들이 폭탄을 트럭에 한가득 싣고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운전사도 죽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미군들이 죽었어요. 미군들이 147명이 죽고 69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본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해병대 사령관 폴 켈리가 급히 비행기를 타고 레바논으로 갔어요. 거기 가니까 온몸에 붕대를 감고 중상을 입은 병사들이 있는데, 한 병사가 보니 얼굴까지 전부 다 중상을 입어요. 오래 살지를 못할 것 같아. 숨만 겨우 쉬고 있는데 그의 손을 잡자 병사가 본국에서 폴 켈리 사령관이 왔다는 걸 알고 감격을 했어요. 간호원에게 펜을 좀 달라. 그리고 간호원에게 펜을 받고 종이에다가 하나하나 써내려갑니다. 어렵게 한자 한자 써내려갑니다. 그 글자는 충성하자, 끝까지 충성하자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쓴 후에 이 병사는 죽었습니다. 그 병사의 메모를 받아든 켈리 장군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했습니다. 훗날 이 글이 미 해병대의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령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의 가슴에 이 글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충성하자, 끝까지 충성하자. 우리 모두 생애 끝날까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